오늘은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절 아침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빈 것을 보고 천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그 오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날에라고 말하는데 그날이 부활절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 중에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 11사도죠. 이제는 가룟 유다가 없어졌으니까 그 사도의 무리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로 70명의 제자들 아니면 120문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하고 서로 함께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믿고 있으니까 자신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형체가 사실은 부활하신 모습이 좀 달라지셔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으셨다고 믿는 그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할 때 이 슬픔이죠. 슬픈 빛을 띠고 이제 멈춰 서서 그 질문을 하는 예수님에게 이제 대답하는 부분인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들의 슬픔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아서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오전에 부활하신 날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나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고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적이 있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던 이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따르면서 기대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단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독립국가로 만들어내고 부국강병의 어떤 민족의 염원을 이뤄낼 다윗의 후손에 대한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들을 제사장들과 관리들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들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공의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써 3일째다, 사흘째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이제 떠나가는데 육신을 떠나가는데 이 사흘이 걸린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째라는 것은 이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글로바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데 오늘 오전에 여자들이 와서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말한다라는 것과 그 이야기를 듣고 두어 사람이 무덤에 달려갔죠.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갔던 이야기를 우리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보았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지도 모른다. 빈 무덤이다. 천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였고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새로운 민족의 국가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 꿈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슬퍼하는 모습이 이 예수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원하는 어떤 증거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슬로우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또 자신이 원하는 믿음의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니까요. 구약의 성경을 풀어준 거죠. 풀어서 이제 모세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선지서들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처럼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슬픈 빛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나눈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성경의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을 설명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엠마오이죠.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웠는데 예수님께서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더 가려 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셨다라는 표현 문자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복음서나 성경에서 더 지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육지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폭풍을 만나서 그 폭풍 때문에 씨름하고 있을 때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셨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신 게 아니고 그 폭풍에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무리를 걸어서 지나가려고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할 때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신다. 또 더 가려고 하신다. 그때마다 강권하여 붙드는 이들이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포착하고 그 임재를 자신들과 함께 있도록 멈추게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인데 이 제자들이 그 믿음을 사용합니다. 강권하여 예수님에게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나눌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찬식의 가장 기본이죠. 떡을 떼고 축사하고 떼어서 준다라고 말하는 게 성찬식인 거죠. 성찬식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그들에게 해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어떻게 계시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을 상징적인 표현일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어떤 사인으로서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는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차리게 되면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밤에 예루살렘으로 달려 돌아갔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인 거죠. 여기에 이제 120문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엠마오 도상의 2 제자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2 제자들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2 제자가 예수를 강권하여 자신들과 함께 머물게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예수인 줄 알아보지만 그리스도는 사라지신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변화 때문에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리스도는 죽어 무덤에 계신다는 확신과 편견이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제한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일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왜 머리로만 고백되는 것일까?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의 제자들처럼 나는 내 일상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곤 한다.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상 속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얼굴로 나타나신다. 내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되지 않기를, 내 지식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기를, 내 마음이 내 상황으로 인해 슬퍼하거나 어두워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던 제자들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는 말 속에서 그들이 가진 실망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허물을 느낄 수 있다. 자신들의 예수에 대한 기대가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허망하게 끝나버린 것을 슬퍼하는 2 제자의 모습에서 내 기대와는 달리 일어나는 일과 내 삶의 정황 때문에 실망하는 내 모습을 본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 믿음이 또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있다. 부활주일 오전에 여인들의 입을 통해 들었던 빈 무덤과 천사가 나타나 들려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으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말을 믿지 않는 이 2 제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부활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증거를 통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을 본다. 믿음의 증거를 찾는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증거,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적을 의미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내 마음이나 내 의도를 따라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호통을 듣는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꾸지람이 마치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기대와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나의 편견과 아집을 지적하시는 듯하다.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나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그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그리스도께서 깨닫지 못하는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다. 식사 중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이심을 알아본다. 나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눈이 밝아져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지, 내 미련하고 더디 믿는 믿음은 내 옆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시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어제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통해 경험했다.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성찬식이지만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한다.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기도한다. 또 내가 풀어주고 가르치고 나누는 말씀을 통해 듣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또 모이기 시작한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상황에서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이 공유되어진다. 나는 내가 경험하는 믿음의 나눔이 이 부활절 저녁에 제자들의 떠들썩함과 같기를 기도한다. 각자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믿음을 살아내는 경험, 또 그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아침 마치 부활절 오후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아직도 내 마음과 믿음을 확고하게 채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편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열어놓는 것과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사이에 하나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내 신앙을 인정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세운 기준과 잣대,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각자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또 경험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외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나를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